말씀까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봤는데 어제 사셨던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걸 보고 칭찬의 말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사람이 명품이기 때문에 이 입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명품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명품이 있으면은 이 좋은 명품에는 늘 뭐가 있죠? 유산, 복제품, 모사품, 우리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중국 대련에도 이 짝퉁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아주 커다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알 수 있대요. 비가 오면은 진품은 가슴에 품고 내가 비에 맞더라도 이 명품은 잘 유지하죠. 그렇지만 짝퉁은 비가 오면은 내 머리에 써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이 명품과 이 짝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과 자신 스스로는 믿는 자라고 또한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답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의 본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답하여서 이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또 다른 질문에 관해서 대답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 말씀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89편, 132편처럼 메시아 시편으로 불려지는 시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환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에 덧붙여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분이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을 오늘 다윗이 지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짓고 오늘 노래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주께.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도나이 라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께서 여호와의 우편에 이 여호와의 권능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내 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실은 이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이유를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체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정치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이유는 다윗보다 먼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다스리는 사람 이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시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이 되는 바였습니다. 육체로는 이 다윗의 가계로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먼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바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즐겨 들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듣고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삼가야 되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 물질만을 탐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7가지 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긴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이 복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종교적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보더라도 누군지를 보여주는 종교적인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녀복을 입으면은 수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회색빛 옷을 위아래를 입으면은 그들은 이 스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들의 이 길고 흰 옷은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종교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그들은 즐겨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곳과 이 잔치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적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이 외식하는 자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서기관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3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3가지 경건한 모습을 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늘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건한 것을 나타냈죠. 그들은 또한 나팔을 불어서 구제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려고 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그들의 내면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위와 위치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들의 후견인의 역할을 잘 차렸습니다. 여러분 후견인은 어떠한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의 후견인이 되어서 법률적인 지식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고서는 막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과부들이 더 가난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는 기도한 대가를 돈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져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될 때는 후견인 자체였던 이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것을 오늘 덮기 위해서 길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지만 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모습의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이 성전을 그 헌금함에 마주 대하여 앉으시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인의 뜰에 13개의 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의 모양은 위에는 나팔 같은 모양이고 이 좁은 관을 통해서 이 커다란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헌금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지폐가 없는 동전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헌금함에 동전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헌금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헌금하는 소리들은 아마 헌금함에 오늘 들어갔을 때 오늘 그 소리는 뚜루루루 하면서 이 돈이 떨어지는, 많은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것을 오늘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통용되던 제일 보편적인 이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는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 헌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부자들은 자신의 풍족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이 동전을 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동전 2개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향하였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서기관들은 발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채소의 11조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로 하는 이 사랑과 정의와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인의 삶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서 오늘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부의 가산을 삼킬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 오늘 마음을 쏟고 있던 이 서기관들은 단지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였던 이 가난한 과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